8월 넷째 주 귀하고 복된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심령과 그 영혼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소설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단편 소설가인데, 그분이 쓴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작이 있습니다. 한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어릴 때 또 지나면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나다나엘 호돈이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부자, 어떤 배경이 좋은 장군, 어떤 훌륭한 정치가,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평범한 백성들 속에서, 민중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식을 뒤엎는 얘기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은 좋은 배경, 위대한 정치가들, 이런 속에서 일어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다나엘 호돈이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백성들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큰 바위 얼굴이다. 바로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그런 의도로, 목적으로 이 소설을 지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작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설 속에서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평범했던 그 사람이 위대한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니스트라는 그 산골의 평범한 소년이죠. 원주민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께 이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 이마만 30m가 되는 엄청난 큰 자연 돌로 이루어진 그 동네에 있는 그 얼굴이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거대한 암석을 보면서 모습이 꼭 사람 얼굴 같은 거예요. 어머니께 전설을 얘기했습니다. 저 큰 바위 얼굴이 이 동네에서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저 큰 바위 얼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저런 위대한 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품고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 그 소년이 그 큰 바위 얼굴이 되죠. 근데 이 소년은 틈만 나면 가가지고 멀찌감치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심심하면 큰 바위 얼굴과 대화를 하고, 큰 바위 얼굴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 고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소년이 자라나서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범했던 인물이 위대한 큰 바위 얼굴이 되어지는 과정을 포착해 보자면, 거기서 어떠한 원리를 얻을 수 있냐면, 인간은 지향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생각하느냐,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향하는 그러한 결국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은 결과를 낳고 지향은 존재를 낳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향하시고 날마다 바라보시고
여호와를 늘 생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과 같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러한 때에 무엇을,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딱 한 단어로 압축을 했습니다. 앙망하라. 뭐 하라고요? 앙망. 앙망이란 단어는 우러를 앙자예요. 바랄 망자입니다. 우러러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죠. 누구를요? 여호와만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간절히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40장을 통해서, 40장부터 이게 소망의 장이지 않습니까? 39장까지 심판과 재앙에 대한 선포였다면 이사야서는 40장부터 소망에 대한 말씀인데, 이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 지금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무너질 대로 위기고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고난이지만, 그때에 왜 그 위기 속에 빠져서 허덕이냐? 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느냐? 왜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고, 거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새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아수르를 두려워하느냐? 왜 바벨론을 어려워하느냐? 왜 애굽을 그리워하느냐? 왜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왜 로마,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왜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재정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내 사정은 하나님이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31절만 읽었는데 그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잠자시는 거 아니야? 내 소망, 내 상황, 내 환경, 이거 눈 감고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뭐 하고 계신가? 왜 그런 원망, 실망, 좌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느냐 이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왜 우리가 삶의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정이 없어서 그런가요? 혹시 건강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믿음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멀어집니까? 왜 주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 구원의 즐거움이 도대체 어디로 흩어지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기쁨, 그것을 향한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주님을 위해 은밀히 헌신하는 그 기쁨, 주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즐거이 섬겼던 그 희락, 이게 언제적이었던가? 도대체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의 은혜는 어디로 사라져 간 것이란 말인가?
내 마음에 왜 실망과 원망, 불평, 불만, 허전함, 허무함, 답답함, 무기력, 무력함, 따분함, 이런 것들이 스며들고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 왜 이런 세상 향락과 일락과 쾌락들을 향해 내 마음이 다가가고 있는가? 왜 그런 것인가? 코로나 때문인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건강이 없어서 그런가?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들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주를 향한 간절함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들 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원하지만 근데 그것을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단 말인가?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많은 그러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 스스로를 고난 속에 몰아넣으라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를 어디다 몰아넣으라고요?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은 본질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게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는데 앙망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근데 간절함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간절해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숨을 못 쉬니까 숨 쉬는 게 그렇게 간절해지더라고요. 몸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프니까 안 아픈 게 그렇게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건데 안 되니까 그렇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순수해집니다. 그 고난은 인간을 간절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인간의 죄와 잘못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 고난, 책망, 사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합력해서 다 선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만 이런 것들은 힘이 들고 괴로움이 더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나 자신을 자원해서 위기 속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를 향한 간절함, 여호와를 향한 사모함, 여호와를 향한 앙망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곳에서는 간절함이 식어집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나라 민족도 다 똑같습니다. 앙망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앙망이에요. 이게 앙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원과 출처와 어떤 그런 것이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건 떡으로 돈으로
뭐 건강으로 육으로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기원된, 하나님께 기원된 그 힘.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라서, 영원한 존재라서 이 땅에 지나가는 것으로 채워질 것 같은데 안 채워져요. 금방 허무해져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들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근데 그 허전한 마음속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는 겁니다. 새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오는데 그걸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떡으로 안 됩니다.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새 힘, 벼랑 끝에 서는 그 용기, 이런 걸 주님이 허락해 주시니 그 수많은 폭풍 치는, 물결 치는, 그 태풍 치는 그러한 속에 미루나무 꼭대기에 어미 품에 안긴 아기 새처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울하고 답답한 세상 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내 마음 아는 자에게 주님이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이 속에서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가 느껴지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영으로 육을 다스릴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 상황과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다스릴 수 있는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이렇게 기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앙망이라는 본질이 집중이거든요. 앙망의 본질이 뭐라고요? 집중.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한 집중이에요. 다른 상황과 환경과 여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영이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선순위죠.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선택할 게 있는데 주님께 절대 순위를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신앙의 집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의 자존심인 거예요. 이 상황, 이 여건, 이 환경 속에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요. 마음 뺏긴다고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의 백성의 자존심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다. 내 주인이 주님이신다. 나의 왕이 여호와신다. 신앙의 집념이에요. 마음 뺏길 수 없다. 상황 환경에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생의 주도권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주님만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전심의 고백인 겁니다. 이게 앙망이에요. 앙망.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화의 날에 뭘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평화의 날에 전쟁을 예비하는 자처럼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스스로를, 이 육을, 이 편안함을 끊어내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 영혼을 품고 의를 향해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물론 다 아시겠죠. 주무실 때도, 운전할 때도, 어디 거닐 때도. 그래서 이어폰들 잘 돼 있고 무선 이어폰도 잘 돼 있으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눈이 허락되시고 건강이 허락되시면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서 좋은 말씀, 나에게 이렇게 깨우침을 주는 그 말씀이 있걸랑 그걸 묵상하세요. 묵상하시고 그걸 암송하세요. 자꾸 암송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 뭔 의미인가를 연구하세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면서 평범한 이때에 자꾸 내 마음에 말씀이 차지하도록, 그리고 영의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눈 뜨고 버스 타고 어디 가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영의 기도를 하세요. 방언 기도를 하세요. 계속 주님과 교감하세요. 평범할 때 이걸 해두고, 이럴 때, 위기 때가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께 드렸던 기도, 말씀, 간구, 소망, 이것들이 켜켜이 쌓여져서 위기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밀려가요. 마음이 거기에 딸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들은 식어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은 어느 순간 다 흘러가고 없어지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남은 게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켜켜이 쌓인 이 평범한 때, 주님, 내 마음이 세상에 딸려가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부유와 풍요 때문에 내 마음이 이 현상의 본질인 믿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과의 교감, 주님과의 따뜻한 영의 교제, 성령의 교제, 이것들이 세상 부유함과 쾌락과 향락 가운데 밀려가지 않도록, 이게 순위가 바뀌는 순간 영은 죽는 겁니다. 영은 무너지는 거예요. 영의 삶은 끊어지는 거예요. 껍데기는 살아있지만 속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에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하나 쌓아가고, 그래서 주를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소망함이 깊어지도록,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계속해서 지향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 나아가도록, 여러분 평소에 연마하고 훈련하고 계속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내 마음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축복과 여러 상황 속에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샛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주님이 떠오르기까지 계속 가는 것.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거 뺏기지 마세요. 이 분주한 세상 속에 이거 놓치지 마세요. 가장 씁쓸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영원한 것을, 지나가는 것을 바꾸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을 이 땅 두고 갈 것들에게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행복과 이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